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인침을 얻고 그 말씀대로 저희를 변화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치게 역사해 주시고 오로지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를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쫓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뜨겁게 저희 마음에 인을 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어쨌거나 간절함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느헤미야 총독이 있는 가운데 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좌우에 제사장들을 놓고 그 여러분들이 같이 율법을 돌아가면서 히브리 말로 그대로 원문을 갖다 읽게 되죠. 말씀의 능력이 에스라 학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에스라 학사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이 마음에 죄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간적으로 자복할 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7월 1일 처음 모였을 때의 날입니다. 그게 우리 보통 보면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7월 달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간력으로 따지면 1월이에요. 1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유대 민간력으로 따지게 되면 7월 1일이 1월 1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에 있는 대속죄일 기념해서 나팔을 갖다 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대속죄일 때까지 내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알리는 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나팔절 때 그 절기를 듣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때 이제 성전도 져지고 성벽도 있었으니까 7월 10일 날 아마 대속죄일의 행사를 우리 대제사장께서 가졌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또 있어. 40년 광야 생활을 막 떠돌면서 실질적으로 이 체험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기 어디든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뭇잎을 엮어다가 초막처럼 져놓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이 40년 동안 막 하나님께도 돌게 하셨을 때 이런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그 초막절 행사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요. 큰 부흥 집회 같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파티란 말을 쓰더라고요. 초막절 행사인데 초막절 파티라고 그래요. 초막절 파티. 그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그 초막절 파티 때 무슨 사고 나고 뭐 사람 죽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초막절 행사를 했었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초막절 행사 굉장히 큰 파티로 지금 변모됐어 또 다시 또. 원래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 초막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약간 변화된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어떤 절기의 행사를 통해서 절기를 갖다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절절히 내가 느끼면서 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기 보게 되면 부활절 행사라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간절히 명확하게 그 절기를 하나하나 놓게 된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쑥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그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그 역사심과 그 중심을 잘 우리가 되새겨서 그 순간순간을 갖다 준비해서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부활절이죠. 부활절 전에 우리 고난주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험난한 그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가 좀 부활절 갖다 기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성경과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과 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많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을 거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변에 이 유다 민족을 갖다 해하려는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밖에 없고 자신들이 오로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거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느헤미야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저 멀리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자기를 신임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지만 나는 이곳에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왕이 앞서요? 주먹이 앞서요?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날 살리려고 많은 군사들이 와봤자 뭐래? 이미 나는 죽었는데 죽기 전에 문제지. 제가 봤을 때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 모든 조서와 이런 모든 게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닥사스다를 신뢰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와 권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서 결국 성벽을 짓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는 안 돼요. 누구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고 나가야지만 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오랫동안 자기네들은 포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걸 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전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우리가 다 모였는데 말 그대로 이 성전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우리가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그 레위인들 주변에 있으면서 그래서 동시통역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1400km를 목숨을 걸고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와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가운데서 주변에 사마리아인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언제든지 침략해서 죽이면 그만이거든. 이때는 엄청 무서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많은 힘든 게 있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순간에 이분들은 완전히 그냥 뻥 터진 거예요. 뻥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회개가 될 수 있는 뭐라도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당장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나의 회개예요. 회개. 왜 내 잘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자연히 나오게 되죠. 회개의 기도가. 그게 바로 우리 구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 기도가 나오니까 온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우리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 정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지금 8장부터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게. 이들의 삶으로 끝나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뭐라 읽을 필요가 없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했더니 자동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들을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뒤를 돌아보게 돼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더라. 결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난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인도하심이라고 난 온전히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힘들게 막 복음 전하시면 이렇게 하다가 교회도 누워 계시고 다른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영원한 주님의 십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나오는 순간 계속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찰찰찰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 하는 것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을 갖다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또 주시는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마음의 구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마음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딱 들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 답답했던 내 마음들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었던 내 마음들 사실은
근데 더 풀리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딱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든지 다 퍼먹여 주세요 라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도 숟가락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그릇도 좀 준비해갖고 뭘 좀 떠주면 내가 그릇을 좀 받아갖고 좀 나도 이제 포크나 나이프로 좀 먹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원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간절히 가려고 하는 그런 자원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그걸 뺏는 게 뭐냐? 마귀죠. 그러니까 예배 전부터 나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유혹하는 온갖 사탄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조른 마귀도 좀 물리치고 죄송합니다. 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른 마귀 있으면 못 듣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눈꺼풀 내리는 거는 어떤 것도 못 올린다고 그러시잖아요. 눈꺼풀 내리는 게 이 세상에 제일 무겁다고 막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주 단낙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껏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제는 들었는데 별 감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간절한 나의 어떤 자원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덜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변화되는 거에 제일 처음은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오늘 체험하고 싶고 이런 우리 간절함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받아야죠. 자, 우리 오늘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 기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7월 24일이에요. 그달 24일. 22일 날에 어떤 게 있었죠? 초막절 마지막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언제부터 있어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있죠. 일주일간 초막절 행사라고 마지막 8일째에 큰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22일 날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일이면 이틀 뒤에요. 이틀 뒤에 사람들이 초막절 행사라고 났었을 때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해서 모여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또 언제 모여요? 7월 24일 다 모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날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게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얘기죠. 회개죠, 회개. 회개의 아주 단적인 표현들이 금식과 굵은 배를 띄고 그 다음에 티끌을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모습의 방법이었어요. 그 모습이. 예. 그래서 그걸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변에 같이 만나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일단은 만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자, 낮 4분의 1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밤과 낮을 4등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낮의 4분의 1은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를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뭘 했냐? 처소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제 낭독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리고 낮 4분의 1은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우리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갖다 먼저 듣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도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우리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남들 중보 기도도 너무 귀중하지만 나는 회개 기도하면 안 되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의 지은 모든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사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중 기도를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레위 사람들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에스라 시절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절에 있었던 그 레위인들이에요.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에스라 학사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에스라 학사가 히브리 말씀을 갖다 율법을 읽었을 때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여기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해서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큼 더 뛰어난 게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돼요?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뼛속 깊이까지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펑 터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이 주어졌었을 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송축함의 가장 큰 송축함이다. 그만큼 송축함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매번 형식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문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곳, 뼛속 깊숙한 곳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보고 느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이 회개라는 가운데 뭘 돌아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잘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돌아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또 지었던 죄와 또 드렸던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바라보게 되죠. 결국 종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죄를 져서 내가 영원한 소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이곳에서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종이 돼 있다. 그게 결론이야. 내가 지금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 땅에 있지만 내가 온전히 해방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서 그냥 너희 나라 가서 살아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온전한 예루살렘 자유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거기 있다가 일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돼. 그게 완전한 그 국민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사랑들이 다 있었지만 자기네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누렸던 이곳에서 다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가 다시 국리함을 베푸셔서 다시 오게는 하셨지만 내가 온전한 국가로서 바로 서지는 못하고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런 내용이 바로 이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새로운 다짐 부분이 바로 10장의 내용들이에요. 언약 갱신에 누가 참여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와서 다 도장을 찍어요. 자기 집안의 대표자가 나오고 자기 지역의 대표자가 나와서 다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대표로. 이 언약에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나와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그거 되는 거죠. 맹세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자,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부터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을 때 갈 수가 없죠. 머뭇머뭇거리고 쭈뼛쭈뼛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언제 내가 갈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이 사는 지경이 너무나도 먹고 마시기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멋있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수도급 정도 되는 곳이에요. 강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이 좀 풍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번화된 곳이고 또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곳이 되죠. 무역상들도 많이, 여러 군데서 무역상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준 거는 430년이 지난 언제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제로 가나안이 정복됐었을 때, 그리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가 바로 약 한 아브라함 시절부터 한 430년이 지난 그 시절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당연히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신을 섬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된, 그 다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셨던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브람을 어떻게 돼요?
변화된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크신 권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탈출하면서 행했던 의식이 어떤 절기죠?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넘어간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넘어가고 애굽의 집은 가서 장자의 재앙을 갖다 맞게 되는, 그것을 갖다 기리는 기념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절기예요. 그거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갖다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보고 천사들이 넘어가고, 없는 곳은 가서 초태생을 갖다 다 죽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장자를 갖다가 이제 성전세로 이제 대속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장자들을 대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들 명수를 다 셉니다. 그래서 장자의 그 목까지 다 해서 계산해서 모자란 부분 레위인한테 또 더 줘요. 또 결국 계산 다 끝나요. 그럴 정도까지. 그래서 각 지파의 장자들을 대속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드려짐으로 대신 초태생들을 갖다 드려지는 걸로 가름을 하다 하시는 거죠. 그 계산까지 다 끝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한번 배우셨죠, 우리 공부할 때. 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육지를 갖다 걷게 하십니다. 이게 말이 홍해를 가른다는 얘기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엄청나게 이적과 기사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고, 또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으셨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갖다가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님 한 분을 불러서 중재자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갖다 주시게 되는 거죠. 그걸 왜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와 율례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공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존하시려고.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법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영광으로 같이 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함께 하시려고 그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주신 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런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희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중간에 이제 모세님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좋게 나가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좋게 나가져요? 이분들이 40년 광야를 걸으면서부터 뭘 하게 돼요? 3일도 안 가서 불평합니다. 3일도 안 가서 불평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할 만해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명수가 제가 3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남자들 장정만 60만이에요. 처음 광야를 들어갔을 때가 60만. 그리고 마지막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60만. 똑같아요. 끝자리만 좀 달라요. 아니,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곳에서 이 사람들이 60만을 그대로, 한 세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돼갖고 60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 못 살아가야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을 걸 먹이시고 물 마실 걸 다 마시게 해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어쨌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60만이 들어갔으면 반 이상은 죽었어야지. 나올 때는 30만도 안 돼야지. 그게 정상인데 똑같이 60만이에요. 인원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몇천 명 차이에요, 몇천 명.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또 커갖고 또 아이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장성에서 아이들도 낳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윤회가 됐지만 그 인원은 그 인원인데, 그럼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다는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어쨌거나 그분들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죄악이 벌어지죠? 바알보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알보올 사건이. 모압 여인들에게 꼬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이 또 음행한 그런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또. 이게 40년 광야를 돌아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돌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늘 죄 지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로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늘 죄 지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제 말이 뭐 틀렸다고 뭐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규례에서
어떡한지 몸부림치고 막 다른 박자에 달려가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죄에 노출이 돼 있다. 순간적으로 죄는 와서 나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약점이 뭔지를 잘 아는 마귀는 나에게 아주 약하고 아주 소프트하고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나를 어떻게 돼요?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계속 한 번만 되다가 이제 언제나 되는 거야. 이제.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없어요.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거 외에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나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내가 눈만 보면 죄를 져. 눈만 보면. 딱 죄송합니다. 누구 본 건 아니에요. 딱 보면 죄를 져. 속이 부글부글거리면 벌써 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하는 말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밖에 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 말을 하면 결국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이 내 입에서 배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것마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보는 것마다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려고 아주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없었으면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몸부림밖에 없습니다. 진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그러나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닥뜨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벌써 죄 짓기 시작하고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죄 지을 틈이 없어요. 나 하나 목숨 부지하기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 지을 틈이 없는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장면부터는 죄 지을 만한 충분한 재료들이 이제 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인 곳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이 본능으로 있었던 이 육체적인 이 감각들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모압 평지에 있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부터 바알볼의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죄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라 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바로 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단박에 쳐 죽여요? 아니죠.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망하는 날까지 우상 숭배를 해. 930년에서 722년 하면 어떻게 되죠? 대충 한 200년 가까이 되나? 그런 연도가 되는. 그러니까 바뀌면서 되는 그 시간도부터 봐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죄로 물들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국률하심을 갖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경건했던 사람들은 남유다 쪽으로 와서 포로로 갔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축복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 더 길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 가운데에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 갔었을 때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님의 입술을 통해서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신명기 말씀에서 3분의 1은 축복이고 3분의 1은 저주예요. 왜 저주가 많을까요?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만큼. 축복받을 확률보다도 저주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원상 복귀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가 바로 이제 요 당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역하고 가나안 정탐부터 시작해갖고 불평과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10명은 안 된다고 그래. 갔더니 너네 진짜 어림도 없다.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민족들은 르바임 족속부터 해갖고 그 거인 족속들이 그 안에 많았었어요. 사실 헤브론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헤브론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절대 안 된다고 다 울죠. 울어갖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2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로 서서 이 분위기가 또 대반전이 돼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칼 한 자루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든 블레셋 군사들과 다른 이방 그 군사들을 갖다 물리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가나안에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큰 복을 갖다 즐게 되지만 율법을 등 뒤에 두고 또 선지자들을 갖다 죽이고 이 얘기는 어느 쪽 얘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때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 시절에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죽임을 또 당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시대에는 평안하고 아니라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붙여서 또 괴롭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괴롭다고 막 기도하니까 다시 선지자를 보내죠. 최초의 사사가 누구죠? 이름이? 최초의 사사 온니엘, 갈렙의 사위 온니엘. 그 온니엘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많은 우리 그 사사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압제해서 이제 구원하셔요. 이제 많은 그 괴롭힘에서 이제 구원하게 되고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죠. 그리고 남북 왕조 시대에도 많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갖다 짓게 되죠. 우상 숭배가 아주 온 곳곳에 아주 만연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결국 우리가 멸망해서 소산을 누리게 하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는 모두의 종이 되는 신세가 됐다. 원래는 쫓겨났었죠. 종도 아니고 완전히 쫓겨났다가 그나마 종으로 승격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인을 친다는 게 뭐예요?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명하고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봉한다는 거죠. 봉한다고. 인친다는 게 봉해서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보통 서기관이라고 보통 표기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그 가문의 명단에 있었던 백성들의 두목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이 리스트가 여기 다 있습니다. 명단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에 대표되는 사람들, 어느 가문이 몇백 명, 몇천 명 있을 수 있어요. 그 가문의 대표자가 가서 대신 인치고 도장을 갖다 찍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죠. 그 결국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백성의 두목들까지도 다 27절까지 리스트인데 28절에 뭐냐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개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바로 이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그 남은.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아닌 그 남은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과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사인은 못했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여기 말했듯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또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또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교재에다 써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일반 상식 있는 사람들. 앞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일반 상식이 있어서 누가 하는, 제사장이나 누가 하는 말들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밖에 일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누굴 갖다가 이제 따라줘요. 귀인들을 쫓아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주로 맹세한다.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 저주로 맹세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맹세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저주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예. 누가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이 계명을 간절히 지키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인쳤던 사람, 그러니까 도장 찍은 사람들 말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소속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심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딸을 이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한 장짜리 종이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11조 성실히 납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제사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로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 우리 박수진 권사가 저한테 저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그럼 전 뭐냐고. 라고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더라. 너는 뭐냐? 레위인이다. 성전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레위인이 돕는 레위인이 있다. 레위인, 그지? 레위인. 우리 요엘에 계신 분들은 다 레위인.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럼 우린 정체성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레위인이다.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한다. 거래 안 한다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이런 것들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때 당시에는 워낙 물품이 모자르다 보니까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물물거래가 막 있었던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셔.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러고 싶거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든 기도든 어디서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럼 먼저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그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 꼭 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고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결단,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가운데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께서 하셨던 것처럼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났던 거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게 가능했었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주셔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쫙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된 게 뭐냐면 성전세를 우리가 성실히 납부하겠다.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 원래는 반세겔씩을 냈어요, 사실은. 그때 모세님 성막을 지을 때 반세겔씩을 걷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세로 반세겔을 갖다 걷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 세겔만이라도 다 걷어서 성전 봉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성전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물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바꿀 게 많은데 그 제사장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돈 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바로 제사장들 모임인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성전 세금을 갖다 낸 거죠. 그래서 성전 세를 갖고 이제 성전의 물품들과 또 수리할 부분들을 갖다 다 고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전세를 성실히 납부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짱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곧 곳간에 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갖다가 낼 때는 반드시 제사장 한 명이 있어서 그걸 확인한다는 그 얘기예요. 나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비리와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철저하게 이제 없애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또 이런 처음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11조라는 게 자기 소산에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전에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지만 또 성전에 있는 우리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고 같이 또 생활할 수 있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실제 사사기 시절에 어땠어요? 레위인들이 하도 성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레위인이 아니야. 다 흩어져.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뿔뿔이 흩어져서 엉뚱한 그 이방 숭배를 갖다가 해주는 제사장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물질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11조와 감사의 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맹세를 하게 돼서 이 맹세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듣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듣고 믿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5번째 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는 온전한 언약의 갱신, 자신들의 다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게 되는 이 영향들을 봤었을 때, 이게 결코 성경에만 쓰여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조명이 돼서 이렇게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요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